11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오.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주 예수의 발을 느끼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조용히 목도하시고 자기 상 차릴 시간 갖도록 합니다. 목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79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무동력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빌라의 임마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송하신 후에 윤신 집사님 대표해 주십니다. 30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내려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나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사랑과 긍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물질의 사람에 매달려온 저희들의 허물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영하신 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어제가 추석이고 아직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떠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낮의 밝음도 한밤의 어둠도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마음을 조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고 사용일을 계속 해나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표현은 이렇게 좋은 표현이지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죄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바른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옳은 일,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때 과연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가 맺혔었느냐?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 멋지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겉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참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부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왜 사나 모르겠어 라는 그 모습인데, 대부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통령까지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들은 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거룩함의 삶이라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건강한 상태고 깨끗한 상태고 정결한 상태고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 모습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의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23절에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도 번역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형리 두 번째 원리부터 오늘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한번 빨리 마쳐보도록 합니다. 제2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삶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들을 나눌 때에 목사님 저한테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대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때는 안타깝죠.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붙들어다 서로 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이에요.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 그분이 참 말씀을 깨닫고 참 복음을 깨닫는 그 날이 와주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항한다든지 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삶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손가락이 이렇게 맺어지고 서로가 손을 잡고 이러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과의 그 삶을 자꾸 자기 삶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들을 포용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죄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죄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악이라는 그 존재는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면 죄를 가진 부분이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지. 가서 손만 하나님에 대한 손만 탁 대봤다가 갑자기 우리가 정전기 일어나듯이 따끔하거든. 딱 스파크가 일어나.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죄를 없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혼동 속에 살고 혼란 속에서 살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 자체가 죄라는 곳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털어버릴 때나 그거는 가능한 거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없는 곳에서의 어두운 세계 속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인 거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질수록 죄값에 대한 그 모든 열매들이 잘못하면 내 인생 거의 전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삶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데 이 아래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자꾸만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그러한 기운들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이러면서 살아야지만 우리 삶이 윤택하고 평강 가운데 참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아예 안 쳐다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전혀 하나님이 없어. 다 중간에 하나님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땅만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올려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내 욕심을 취할까?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삶. 그 삶이 사망의 삶이 아니고 죽음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놓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떨어져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인하고 무엇이 악한지는 알아. 그거를 알아. 아는데도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함이 그 악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이 싹을 트고 장성하여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 기운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에서는 그 기운에 막혀서 싹을 트지를 못해. 그러니까 악한 기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시덤불 속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백합화 씨를 갖다 뿌리고 좋은 포도 씨를 갖다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 씨앗이 그 가시덤불 속에서 싹을 터요? 그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다 뽑아주고 거기서 나오는 온갖 잡풀들을 뽑아주고 좋은 퇴비를 넣어줘야지만 그곳에서 참 좋은 백합화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좋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우리가 아무리 일당백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영성이 좋다고 해도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속에서 헤매고 살면 살아날 수가 없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원론적으로 저쪽은 악한 쪽, 우리는 선한 쪽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들이에요. 영적인 싸움. 내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리 뒤죽박죽 우리가 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악한 기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부터 그 속에서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격을 이어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간격을 이어주는 것은 제3원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우리들은 이 아래에 있는데 우리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가시덤불 속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아무리 노력들을 해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온 세상에 있는 종교들, 저는 다종교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어떤 잘못되어진 종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선을 추구하는 다종교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옛날부터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방식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불교라든지 어떤 이슬람교라든지 어떤 다 종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확실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방법밖에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히 다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 미천한 제가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어떤 신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또 이야기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신 곳에 어떻게 다다르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 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요.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와 화목하게 돼 있느냐면 일반 성도들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이웃들과. 그래서 그 제사는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드리는 그러한
제물 드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 어떤 큰 어떤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제사 이럴 때에는 큰 어떤 제물을 택하지만 양 같은 것들을 제물로 택해서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쫙 뿌리고 또 그것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에 대해서는 삶아서 같이 화목하게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땅에서의 이웃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부분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노고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도달하기가. 우리가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만 없으면 탁탁 풀어버리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죄 지은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더라도 서먹서먹해요. 그것을 완전히 털어버리기 전에는 서먹서먹해요. 참 그것을 털어버리게 되면 참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 다 못 털어냈어요. 저도 아직 다 못 털어냈는데 참 털어내고 싶죠. 어떤 특히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이 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물질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참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참 그러지 못할 때 그래도 우리들은 털어내야 돼. 언젠가는 털어내야 돼. 누가부터? 내가부터 고백해야 돼. 내가부터 참 나를 낮추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고서 가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이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저도 우리 큰형님, 둘째형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참 IMF 이후에 그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면서도 그분들한테도 제가 잘못한 게 아주 많았어요. 참 그거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털어내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가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그분들에게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 보내는 걸로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 전달을 해주더라고. 결국엔 회복이 돼요. 결국엔 회복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한두 가지 이런 제가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도 해결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결국은 내가 참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참 예수님으로부터 죄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없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들에게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참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참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그동안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얼마나 참 큰일을 해주신 거야. 얼마나 큰일을 해주신 거야. 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참 그 상대에게 고백하기조차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많은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탕감을 해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탕감을 해주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영접할 때까지의 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는 죄인 아냐? 판사가 저도 재판정에 2번인가 끌려갔었는데 땅땅 치면서 검사가 먼저 구형을 내리죠. 검사가 먼저 구형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결심 공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합의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시간에 합의가 되어지고 이제 다 되어지게 되면 결심 공판에서 그게 다 이제 가만히 되어져서 이렇게 판결이 되어지죠. 그럴 때에 참 혐의가 없습니다. 무혐의 땅땅.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벼워. 그런데 법정 구속. 참 그 죄를 값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법정 구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죄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탕감시켜주겠다는 거야. 다 없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의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뭐가 돼요?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을 할 수가 있어. 그 교통의 다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참 우리는 잘난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야.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모습이 되어지면 오히려 주변 분들이 더 생각해주고 더 위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겪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참된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뻣뻣이 나를 자꾸만 세우면 세울수록 십자가는 점점 멀리 가지고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왜? 나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내가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교만하다는 이야기.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야.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탕감받기 전에는 법정 구속돼서 그 값을 다 치를 수밖에 없어. 다 치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죄, 남들이 모르는 죄 얼마나 많아요. 나만 아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법정 구속뿐만이 아니라 참 얼마나 많은 호된 매를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거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참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저 여인을. 그러면서 땅에다 쑥쑥 있어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을 해보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없어져. 나중에는 딱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 단 둘이 남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존재하지 않게 대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져. 돌아서면 죄를 져. 돌아서면 매일매일 죄를 져.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붙들고 늘어져야 돼. 매일매일. 성화라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교리까지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들의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들은 내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건데, 그것마저 포기하고 육신의 삶, 모든 삶들, 이 세상의 삶들 포기하고 살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연결해주는 그 큰 십자가의 다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의 다리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리를 건너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건너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 그 다리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육신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지고,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사업이 엉망이 되어지고,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고, 건강이 엉망이 되어졌어. 근데 아직도 그 속에서 헤매고 살아. 아직도 헤매고 살아.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오시고 내 중심에 딱 계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예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졌던 삶하고 확 바뀌어야 돼요. 확 바뀌어야 돼. 변화가 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돼. 근데 이 바뀌는 삶이 물론 겉으로 확 바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겉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성령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야. 내 중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하늘의 가장 좋은 기운들이 내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항상 내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끊임없이 우리들이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quiet time.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때 가진 내 중심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봐요. 낮에
막 움직이다가도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 이렇게 처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적용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이 큐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중심에 오신다. 이 중심에 오면은 우리 지금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두 종류의 그림이 나와요. 의자 위에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9페이지에 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바깥으로 가버려. 내 아래 저 아래 좌측 그 하단부로 십자가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그 동글동글한 그 물방울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사건들이에요. 내 삶의 사건들인데 그 삶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지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지고. 우리가 참 치밀한 사람들은 섬세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니 뭐니를 세밀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도 가지지만 그분들 스스로 알아요. 그렇게 해도 본인 스스로 실수투성인 줄 알아요. 잘못투성인 줄 압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상신을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들 어떤 교육에 의해서 잘 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실수투성이에요. 엉망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떤 다시 옛날에 그 우길기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면요. 기회만 되라, 때만 되라, 내가 언젠가 나를 세울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그림처럼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작 중요한 것,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삶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을 받는 그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나에게 가장 맞는 선물,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 그것을 주신다. 그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형리를 다 마치고 이야기하고 났을 때에 그 사형리를 우리가 이야기해줬던 그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온다고 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분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그분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과연 영접 기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가운데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하도록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시키게 되면 그분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사모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할머니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영접 기도를 직접 해드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참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꼭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그분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사용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시간이 돼서 오늘은 50장 1절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저분들에게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신 사모님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실로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저 밖에 제가 이렇게 펼쳐놨는데 운당교회 정양성 목사님이 또 저렇게 한 보따리 싸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신 것 가지고 가시고 남는 것은 우리 수혜어에 좀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 드리면 안 될까요? 뭔지 자세히 못 봤어요. 뭐 건빵도 있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황토 소금인데 음식에 넣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음식에 넣으면 되고 또 뭐 에프킬라 비슷한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눠서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진도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수요 예배를 아침에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 하시는 게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은혜의 마지막을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두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큰 머리 올렸네. 눈먼 남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구나.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아니 없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